네, 오늘은 번민만한 결과, 번민만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하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말, 즉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서 찔리기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번민만 한다면 우리도 이 헤롯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번민만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번민만 한 결과는요. 회개 없는 감상주의를 낳습니다. 17, 18절인데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어제 말씀에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였거든요. 그런데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찔리는 게 있었을 뿐,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찔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불륜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하는데 이 동생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빌립이었겠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요, 이복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하여서요, 자신은 본처와 이혼을 하였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끊지 못하는 중독 음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음란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헤롯 같은 사람이 진짜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지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갖춘 것들이 많다 보니까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기를 원하죠. 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세상에서의 지위와 능력과 돈이, 즉 가진 것이 많을수록 회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덮으려고 하죠. 이렇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요, 능력으로 덮고 돈으로 덮고 지위로 덮으려고, 이 죄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가진 것이 없는 자가 회개하기에는 빠른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은 뭘까요? 18절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있는 인생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쓰인 이 마라데라는 단어가요,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지적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이 회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 줄을 이 세례 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정말 이 헤롯 안티파스를 세례 요한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 때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가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을 참 우리가 미워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 세례 요한 같은 공동체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으로 한번 묘사해 보자면 지금 나의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죄를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때에 살리는 구원의 소리를 듣느냐,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듣느냐가 생사를 갈라 놓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 안방에 이 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7절에 세례 요한을 어디다 두죠? 옥에다가 두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방 차지하는 죄를 지적받기 싫으니 그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을 마치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9, 20절을 보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 불륜 대상이었던 헤로디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요. 원수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거죠. 눈의 가시로 여길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원수로 여겨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원망을 마음속에 딱 붙여놓고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원수로 여겨가 원망을 마음속에 딱 붙여놓고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품고 있는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놓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바로 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9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이 마음이 곧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지옥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놓고 있지 않는 그 원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한편 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헤로디아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헤로디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옳지 않음이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나 공동체가 나를 반대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죽이고 싶은 그 미움이 바로 헤로디아의 살기이자 내 안에 헤로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뭐 요즘 언어로 바꿔보면요. 내 안에 헤로디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그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20절에요.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발갛게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번민하면서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길이 없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다라는 뜻으로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자의 그 극심한 혼란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말씀이 내 죄를 찔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번민 상태가 구원의 기회이자 회개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1대지 제목을요. 회개 없는 감상주의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헤롯의 이러한 모습은 회개 없는 감상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달갑게 듣지만
진짜 끊어내야 되는 걸 안 끊어낸 상태가 회개 없는 감상주의예요. 정작 자기 옆에 헤로디아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은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게 바로 회개 없는 감상주의죠. 여러분 큐티도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 회개 없는 감상주의가 뭐냐면요. 진짜 나눠야 되는 것은 안 나누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냥 딱 내가 수치당하지 않을 정도 그런 것들만 나눔에 올리는 거죠. 예, 이게 회개 없는 감상주의가 될 수 있는데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결단이 없는 또는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 바로 회개 없는 감상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최근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해 준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듣고 분노합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소리로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만 여기며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있는 이 헤로디아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달갑게 듣지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헤로디아, 이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헤롯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삶에 끊어내야 되는 죄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렇게 감상주의, 회개 없는 감상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번민만한 결과는요,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낳습니다. 21절인데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참 안타까웁니다. 이 마침이 좋은 의미의 마침으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회가 좋은 날이 왔대요. 여러분, 우리 이 기회가 좋은 날은 회개의 날이어야 되고 구원의 날이어야 되는데 이 헤롯에게는 살인의 날입니다. 헤롯의 생일인데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체면과 허세가 가득한 헤롯에게는 이날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됩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높였습니다. 즉 내가 주인공이 되어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 자기 연민과 허영의 자리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보면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 헤로디아의 딸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닙니다. 이 딸은요. 헤롯 빌립에서 태어난 딸이죠.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당시에 이 공주가 춤추는 것은요. 이례적이고 천박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춤은요. 음란한 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누가 시켰겠습니까? 헤로디아가 시켰겠죠. 그러니까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 자기 딸을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악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헤로디아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죄의 도구로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원한을 갚기 위해 딸에게 음란한 춤을 추게 하고 살인 공모자로 만드는 것처럼 내 상처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녀를 세상 성공의 무대에 세우고 죄의 길로 내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요, 학교 안 가는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이 성공에 눈이 멀어 가지고 자꾸 등 떠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2 절에요. 헤롯은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고 하면서 23 절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헛맹세, 허풍,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나눌 권한 자체가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지금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능력을 과시하며 거짓된 자아에 취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무책임한 말이 결국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옵니까?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4절, 25절을 보면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24절을 통해서요,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헤로디아는요, 얘가 이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라고도 부르거든요. 살로메라고 하거든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체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묻는 것은 살기 위해 묻는 거겠지만, 이 소녀는 죽이기 위해 자기 어머니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그냥 나에게 내 결정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써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자에게 묻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사주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25절에 다시 왕한테 막 급히 가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 나이가 어렸을 텐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제 소반에 얹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끔찍한 일을 시키고 있는 이 문제 어머니의 모습과 그 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 27절을 보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라는 거죠. 여기 왕이 심히 근심한대요. 근심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사면이 슬픔으로 꽉 막혀 압도당한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심히 근심하는 것은요, 후폭풍을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의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에선 번민했습니다. 지금은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히 근심할 때가 참 회개할 때인데, 나의 그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여러분 이처럼 번민과 심히 근심함의 연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대요. 이것은요, 그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체면과 평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과 지금 헤롯 안티파스를 저는요, 이 말씀이 비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를, 우리들에게 누가 귀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개죽음처럼 보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네로 왕의 핍박이 있었을 때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죽으라는 메시지인 것이겠죠. 지금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지키지도 못할 나라의 절반, 이 허풍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달려가 묻습니까? 나를 회개로 이끄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내 악한 본성을 부추기고 내 편을 들어주는 세상적인 사람, 헤로디아입니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 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우리도 나는 누구에게 달려가 묻고 있는가? 자기 부인과 회개로 이끌어주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그냥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향하고 있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번민만한 결과는 첫 번째로 회개 없는 감상주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찔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로디아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우리도 말씀이 딱 들리면요 진짜 끊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바로 회개 없는 감상주의인 거겠죠. 범위만한 결과는요, 두 번째로요,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낳습니다. 나라 뭐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책임지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남발하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듣고서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구나 여기며 돌이켜야 되는데, 헤로디아처럼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참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회개하였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 헤롯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정말 그 죄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헤로디아가 있는데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 큐티 나눔에도 그냥 좋아 보이는 모습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끊어내야 되는 모습, 진짜 나의 민낯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면 나의 헤로디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헤롯처럼 헛맹세와 정말 무책임한 말과 그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말과 책임질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